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예수 십자가가 실천되고, 우리가 어제 저녁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날마다 결단하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례가 치루어지는 장면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안식일에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다른 두 사람의 경우엔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들의 두 다리를 꺾어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으셨기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고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최종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예수님은 너무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다른 죄수보다도 일찍 숨을 거두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신적 능력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채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무기력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너무 무기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무기력하셔서 저항조차 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실 능력이 없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셨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신 것과 창에 찔리신 것도 모두 구약의 예언을 이룬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숨을 거두심으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도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린 것도 어쩌다 찔린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는 이 모습이 미리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의 성취를 통해 약속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안식일을 더럽힌다며 시신을 치워 달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모셔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인가요?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2일 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요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빌라도 총독에게 직접 나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고 마태복음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늘 충성스러웠던 사람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시죠.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12제자는 아니죠. 하지만 그도 제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도 숨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공회원이고 자신의 높은 지위와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오히려 당당하게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도 않았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는 당당하게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어떤 지도자를 은밀하게 따르다가요, 그 지도자가 핍박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면 그 조직은 와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추종자들은요, 더 조심스럽고 몸을 살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여 나도 그의 제자였다는 것이 알려져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시신을 받아서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를 치르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으로서 니고데모도 한번 보십시오. 그 역시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장례 용품을 가져와서 유대 장례 예법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시신에 세마포를 싼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보면 세마포로 싼 사람이 니고데모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주관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를 언급할 때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왜 밤에 찾아왔습니까?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자신의 위치가 있는데 남들이 혹여 볼까 봐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처음에는요, 사람들의 보는 눈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눈치를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담대하게 장례 물품을 가지고 장례 예식을 치른 거예요. 더 이상 주눅 들거나 세상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준비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100리트라는 100근 정도 되는 양, 33kg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 양은요, 왕의 장례식에서나 사용할 법한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자신이 장례용품을 준비하면서 왕처럼 예수님을 왕으로서의 장례 예식에 해당하는 물품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또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요? 모두 다 전에 비해서
놀랍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도 제대로 드러내지를 않았던 사람. 또 한 사람은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세상 눈치 봤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제자로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놀랍게 변화가 돼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장례를 두 사람이 합해서 집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 눈치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과거에는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를 잘 모른다고 발뺌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조차도 다 흩어져 버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하게 모였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요셉과 니고데모는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성대한 장례 용품과 물품으로 장례를 치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들은 다 숨고 알던 예수도 모른다고 하는 이때에 왜 이렇게 바리새인이며 지도자인 그들이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는 걸까요? 아마도 그동안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분이 바로 완전한 메시아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에 그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은 더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또 장례를 진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도망가고 피하는 상황에 당당하게 행동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왜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칫 낙인 찍히고 매장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은 믿던 예수도 부인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도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처음 신앙보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세상 눈치를 보며 두려움 속에 있던 신앙인이었지만 이후 점점 더 담대한 모습으로 당당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느냐를 여러분의 신앙 연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께 여쭙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과거 한때의 신앙을 그리워할 뿐 지금은 영적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그동안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이번 코로나가 고맙게 느껴질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신앙생활에 피곤하고 별 관심이 없는데 알아서 방학도 시켜주고 그래서 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전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처럼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를 준비했고 더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그 상황에서 그들은 자원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어떤 불이익과 손해조차 감수하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컸기에,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환경을 무서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위기라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기 눈치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하고 점점 더 좋아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점점 더 나아지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 눈치 보면서 요동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난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 우리 신앙의 결단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난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두려워서 드러내지를 못했고 또 밤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남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뿔뿔이 자기 생업을 찾아 나아가는데, 그리고 알던 예수도 모른다고 말하는 그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예수님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점점 좋아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년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의 유아적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나의 신앙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요,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만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충성하고도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늘 부족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한 내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결단하겠습니다. 오 주님만 사랑하리. 주여,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요동친다 하여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사랑을 생각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도 했고 세상의 눈치를 봤을지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함께하소서. 이들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의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그들의 예전 신앙은 형편없었지만 점점 좋아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남들은 다 떠나가고 알던 예수도 모른다고 말하는 그 분위기에 끝까지 주님 붙잡고 예수님의 시신 장례를 치렀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수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날마다 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도 약해진 건 아닌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안주하지 말게 하소서. 무뎌지지 말게 하소서. 주저앉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벽 기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역사들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일은 부활주일, 또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점점 더 좋아지는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또 기도의 제목과 소원 위에 이들의 모든 삶과 또한 내일 부활을 사모하며 또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함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특별히 선교지에서 건강으로 참 힘겨워하는 우리 선교사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힘입어 더욱더 일어나게 해주실 줄을 우리는 소원하며 기도하는데, 또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